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말고도요,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SNS에서 보게 되는 여러 소식들도 있죠. 뉴스를 보시는 분이 계실까 싶긴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내면의 감정들과 소리들도 있죠. 정말 많은 메시지가 하루 중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것은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깊이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그런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나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냐고요. 사실 그 반응이 우리가 무엇을 더 믿는지를 잘 보여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조금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바로 계셨는데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었던 종교적인 여러 기준들과 자신들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 앞에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그가,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걸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놀라움보다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냐는 자신들의 규칙을 어긴 것만 보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놀라운 기적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었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오히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기적이 그렇게 놀랍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그들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적을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와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바쁜 이 하루 일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예 귀도 기울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고요.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실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의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봤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잘 믿고 잘 믿으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미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선언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내면의 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나름 논리적으로 보이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데는 걸림돌이 됐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또 그분과 똑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이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많잖아요. 여러 소식들이 많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내면의 소리로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다른 소리에 갇혀서 예수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주변의 소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또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